네, 오늘은 새해를 시작한 지 세 번째 날입니다. 그러니까 새해 결단이 무너지기 쉬운 세 번째 날인데 그날 주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 번 더 믿음의 결단과 주님께 나아가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수아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온 후에 그곳을 정복하고 삶의 자리를 잡아가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를 구성하고 있는 이야기들은 대부분 전쟁 이야기들이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영적인 원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해당이 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제가 처음 여호수아서를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가 벌써 1년도 전의 일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으로 보내신 목적은 그곳에서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믿음의 삶을 다른 이방 민족들에게 증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곳으로 보내셨어요. 그리고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야 되는 것은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의 삶의 이야기는 마치 우리가 만나는 삶의 이야기들과 많이 닮아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서가 가진 특징 중 하나는 역사적인 사건을 다루고 있는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이야기들을 전체적인 시간 순서에 따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앞의 내용을 살펴보아야 지금 읽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을 좀 더 잘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 9장은 가나안 민족 중 하나인 기브온 민족이 거짓으로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게 되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여기서 큰 실수를 저질렀는데 이 민족 전체를 놓고 내리는 중요한 결정을 두고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들이 임의로 결정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어요. 가나안의 어떤 민족과도 동맹을 맺지 말고 그들을 다 진멸하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가나안 민족 중 하나였던 기브온 민족과 이스라엘은 동맹을 맺게 되었고, 그 민족은 여리고성에 살았던 라합과 같이 가나안에 속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은 곧바로 다른 민족들에게도 전해지게 되었어요.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었다는 그 소식은 가나안의 다른 민족들에게 금방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가나안의 정치적인 상황은 다시 한 번 더 급변하게 되었어요. 이 소식을 듣고 다른 민족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그랬겠죠. 결과적으로 이 사건으로 인해서 가나안은 본격적으로 전쟁의 소용돌이 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10장과 11장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연합군과 전쟁을 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오늘 읽었던 여호수아 10장에는 가나안 남쪽에 거주하는 민족들과의 전쟁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남쪽 지역의 대장은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라는 사람인데요. 그는 기브온이 이스라엘에 항복을 하고 동맹을 맺었다는 소식을 듣고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브온 민족은 그렇게 누군가에게 가서 빌붙을 만큼 약한 민족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0장 2절 말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다 강함이라. 아멘. 그 성도 크고 사람들도 강했어요. 결코 약하지 않았던 기브온 민족의 항복은 그 아도니세덱과 다른 왕들에게 큰 위협으로 다가왔고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제 그들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아도니세덱을 중심으로 네 민족이 더 모여서 5민족이 연합군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아모리 족속이었는데 먼저 그들은 이스라엘의 편에 붙어버린 기브온 민족을 치기 위해서 진군을 하게 되었어요. 그 내용이 5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제 연합군이 공격을 해온다는 사실을 알게 된 기브온은 곧바로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보내 도움을 청하게 되었고, 여호수아는 모든 군사와 용사들을 데리고 기브온을 돕기 위해 출발을 한 것입니다.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반의 준비를 하고 출정을 했어요. 그 전에 아이성을 점령하러 갈 때랑은 완전히 다릅니다. 7절에 보면 그들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군대와 그들이 데리고 있는 대단한 용사들을 다 데리고 전쟁을 하러 갔다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상의 전력을 꾸리고 전투에 나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여기까지는 그런데 제가 설명드린 이 이야기는 아주 자연스러운 전개입니다. 동맹을 맺은 민족이 적의 위협을 받게 되었으니 그들을 돕기 위해서 출전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고, 상대가 5개 민족이 연합을 한 만큼 우리도 최상의 전력을 꾸리고 나가는 게 당연한 것이죠. 이제 이렇게 만반의 준비를 하고 출정을 했으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는 따놓은 당상일까요? 이제 그렇게만 나가면 당연히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의 관건은 지금 이 이후부터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서를 읽다 보면 알 수 있는 사실이 있는데요. 승패를 가르는 중요한 분기점, 승패의 핵심 요인은 인간적으로 얼마나 잘 준비되었는가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가 아닌가로 결정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리고와 아이성의 예를 봐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비단 여호수아서뿐만 아니라 구약과 신약 모두에서 발견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진리입니다. 우리는 지금 전쟁을 할 일이 없지만 사실 우리의 삶은 그에 못지않게 치열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여호수아서는 승리할 수 있는 핵심 요인은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셨을까요? 8절에 나옵니다. 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테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약속을 해주셨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하나님의 이 약속만큼 지금 필요한 게 있겠습니까?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너무 다행스러운 일이었어요. 이 말씀은 마치 얼마 전 그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를 점령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약속을 생각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하셨다면 이제 전쟁에서의 승리는 그야말로 따놓은 당상이에요. 그 사실에 대해 전혀 의심하거나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10절 말씀을 보면 그 문장의 주어가 여호와입니다. 히브리어로 된 성경에는 그 사실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들과 싸워 이기시고 그들을 패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싸우고 계세요. 그저 뒤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서포트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서서 그들과 전쟁하시고 싸우고 계신다는 것을 표현하는 문장입니다. 전쟁의 과정은 따로 언급할 필요가 없을 만큼 쉽게 흘러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하신 만큼 승리에 대한 그 의심의 여지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전쟁이 쉽게 기울어지게 되었어요. 얼마 되지 않아 전세가 기울었고 그 연합군은 이제 도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망가는 연합군을 추격하기 위해서 군대가 쫓아가기 시작했어요. 이제 승패는 이미 결정이 난 것이고 이제 얼마나 많은 전사자들이 나올 것인가 하는 게 관건이 되었습니다. 연합군 입장에서는 얼마나 잘 도망가는가 하는 게 중요한 문제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확실한 승리를 약속하신 만큼 도망가는 그들도 가만히 두지 않으시고 오늘 말씀을 보면 그들 머리 위에 우박을 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인데요. 1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들보다 하나님이 내리신 우박에 맞아 죽은 자들이 더 많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망가는 자들을 그렇게 하셨으면 됐을 텐데 하나님 여기서 또 멈추지 않으셨어요.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태양이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께 구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해가 넘어가지 않도록 달이 넘어오지 않도록 시간을 멈추셨어요. 지금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대부분 태양과 달을 숭배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넘어가는 태양과 달을 붙잡아 두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은 그곳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 특히 기브온 민족을 포함한 가나안 사람들에게 도대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하실 수 있는 분인가라고 하는 그런 심각한 충격을 안겨주었을 것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 대한 내용은 지금 오늘날에는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과연 어떻게 하나님께서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하셨는가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증명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많은데 사실 그렇게 하기에는 좀 불가능한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하셨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그건 결코 불가능하지 않은 일이긴 하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면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부분이 시적인 표현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그날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초자연적인 역사를 이렇게 노래했다, 이렇게 고백했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자는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부분을 야살의 책에서 인용한 것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야살의 책은 위대한 인물이나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쓴 시들을 모은 이스라엘 고대의 시집입니다. 이 책에 대한 언급이 사무엘하 1장 18절에도 나오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이 부분은 경우에 따라서 다양하게 해석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부분에서 말씀하고 있는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바로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14절 말씀은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만큼 도우시고 그들과 이만큼 함께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실은 뭐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부분이에요. 사람들은 살다 보면 한계에 부딪히잖아요.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일들이 수없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어떤 신의 도움을 구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러한 현상은 시대와 장소를 막론하고 사람들에게 있었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고민은 어떻게 하면 신이 자기들을 돕고 자기들의 삶에 개입하도록 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이었어요. 살다 보니까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은 일들이 너무 많고, 그래서 어떤 신적인 존재가 자기를 도와야 하는데, 그렇다면 그가 어떻게 나를 돕게 만들 것인가, 그 신이 어떻게 나의 삶에 개입하게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이 사람들의 항상 관심이었습니다. 고대 시대부터 사람들이 갖고 있던 일반적인 그 신에 대한 인식은 자기들의 어떤 행위나 공로로 신의 마음을 얻을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물을 바치고 제사를 드리고 신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고대의 신전에서는 음란한 행위가 이어졌고,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몸을 해하면서까지 신이 자기에게, 자기의 인생에 개입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런 모습이 가장 잘 드러나는 장면이 구약에 있습니다. 기억나시겠지만 열왕기상 18장에 엘리야와 나머지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가 싸웠던 장면이에요. 거기에 보면 그 아세라 선지자, 바알 선지자가 자기의 몸을 해하면서까지 자기가 믿고 섬기던 그 신의 마음을 움직이기를 원하잖아요. 심지어 자기 자식을 바치면서까지도 신이 자기 인생에 개입하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기록에서도 그런 것들을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신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저히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극복할 수 없는 문제들이 인생에 너무 많이 찾아왔어요. 아니,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비가 안 오면 속수무책이잖아요.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그걸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전쟁에 나가야 하는데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데 아무리 우리가 잘 준비했어도 승리를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쟁에 나갈 때마다 사람들은 항상 신의 도움을 구했던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이 있다 보니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신의 도움과 어떤 신의 개입을 간절히 원하게 된 것이죠. 오늘날도 사람들의 마음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실력과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고 넘어갈 수 없는 문제들이 여전히 우리 삶에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을 둘 곳이 없어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절망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을 만나게 되면 사람들은 결국 어떤 신적인 존재를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기가 믿고 있는 그 신의 마음을 움직여서 자기의 인생에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 주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떤 신적인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 신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공로나 행위나 노력을 앞세워서 그 어떤 신이 자기를 도와주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사실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신에 대한 인식이에요. 장소와 시대를 막론하고 사람들에게 있었던 신에 대한 생각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사람들이 그토록 원하고 바라던 그 일이 일어났어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싸우시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거죠. 그렇다면 도대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싸우셨을까요? 도대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었을까요? 근데 오늘 본문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다고 하는 그런 내용과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여호수아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준비해서 전쟁을 하러 나가기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나타나셔서 그들을 돕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개입하셔서 승리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사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특별함인데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람들의 행위나 노력이나 어떤 술수로 마음을 바꾸시는 그런 가벼운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그분이 먼저 우리의 삶에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찾고 구하기도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그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유 때문에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을 우리는 법정적 차원에서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다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시겠냐고요. 오히려 바로 앞에 말씀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물었으면 또 다른 상황이 펼쳐졌겠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런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이 가나안 전 지역은 전쟁의 소용돌이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결국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초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실 이유가 뭐가 있느냐고요. 여러분, 잘해도 도울까 말까 한 거 아닙니까? 다른 신들을 보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도 도와줄까 말까 하잖아요. 물론 어차피 그들이 찾는 신은 처음부터 없는 신들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들은 그렇게 최선을 다해도 도울까 말까 한 것이죠. 여러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전혀 도울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도우시고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따르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그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유 때문에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해요. 우리는 성부께서 택하시고 성자께서 대속하시고 성령께서 인치시고 보증이 되셔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 때문에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에도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희생은 우리가 원하지도 않았고 해달라고 한 적도 없고 그게 필요한지도 몰랐는데 그럼에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 때문에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에 공감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런 주님과의 관계에서 항상 문제는 우리가 그 주님의 그 개입과 주님의 은혜를 잘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지, 주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지를 잘 모르고 삶의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삶의 문제를 만날 때마다 엉뚱한 데서 도움을 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다른 곳을 바라보고 다른 곳을 생각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결코 우리를 향한 마음이 변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우리의 마음은 다른 곳을 향해 있는데 왜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를 위해 싸우려고 하실까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저 그리스도인 되었기 때문에, 주님이 피값을 주고 사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상한 마음을 갖고 예배의 자리에 나왔어도 우리 주님은 그 마음 받아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마음을 갖고 이 자리에 나왔어도 우리 주님은 그 마음 안아주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41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게 우리 아버지 대신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첫 번째 금요 기도회로 모였어요. 우리가 작년 한 해를 돌아보면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정말 하나하나의 일을 다 살펴보아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비록 그때는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었고 내가 생각하는 길이 아니었어도 그래도 돌아보면 정말 주님의 선하신 손길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조금 더 주님을 의지해야지, 조금 더 주님의 선하심을 더 신뢰하고 따라가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결단을 하지만 그게 또 잘 안 돼요. 그게 그렇게 참 어렵습니다. 매년 결단하지만 잘 안 되고 무너지는 거죠. 또 눈앞의 문제들의 어려움을 당하고 마음이 무너지고 낙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올해를 시작하면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우리의 어떤 모습과 관계없이 그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유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거죠. 우리는 그 주님 때문에 이 믿음의 싸움을 싸워갈 수 있고 승리를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과 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염려를 맡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믿음을 굳게 하여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의 믿음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들과 대적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직접 찾아오신 그 주님은 그 믿음의 싸움을 하는 전쟁터에 결코 우리 혼자 보내지 않으시고 우리보다 앞서가셔서 함께 싸워주시고 그 주님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주님께서 이번 2020년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그 삶에 함께 하시고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또 여전히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과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더욱더 붙들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나아가는 우리 신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